이사벨론 중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에 대해서, 성결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느냐, 새 시대의 백성들이 되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대로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고 믿음이 좋으면 그냥 새 시대 간다는 말이 그냥 그게 맞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며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더라. 그날에 일어났지요. 이 그날은 뭘까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날을 뜻했지요. 부패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한 남자를, 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랬죠. 이것은 정말 오해할 그런 부분도 되지만은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때는 남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신 거냐. 이것은 영광을 누릴 그러한 것은 직접적인 치질권을 가진 자는 남자인데 그 남자 안에 같은 반열을 이뤄서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옛날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같이 그 영광의 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는 이런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누릴 때 이게 반열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걸 부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세상 인간들의 부패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렇게 질서 속에 이게 다스리게 되고 질서 속에 이게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직접적인 지휘권은 아담에게 준 거거든요.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반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 이런 것 같으면 지금도 누구누구 정권 그러면 그 정권 아래 많은 부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뤄서 한 단체를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로 떠난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또 그날에 나오죠. 이것도 세상에 심판받고 새시대 가는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싹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새시대 들어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영육이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지금처럼 자범죄만 해결받아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여기를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시에 들어가려면 환난과 재앙에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어서 죽지 않고 원죄 자범죄가 해결돼야 새시에 들어갈 수 있다. 요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떠난 자라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오는 새 시대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사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도 아름답고 모든 짐승이나 모든 것 다 해함이 없고 다 아름답고 원래대로 지금은 저주받은 땅이고 재앙이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많은 악한 일들이 있지만은 이 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도 또 아름다워야 되겠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시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될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 이제 4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꼴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름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시온에 남을 자들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자들이 남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죠. 지금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 내가 의롭다 해서 칭의를 받는 시절이거든요. 2000년 동안은. 근데 이때는 바로 뭐냐, 영육이 강건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됐기 때문에 이때 영육이 다 뭐라고 칭을 받아요? 칭송을 받는다 이 말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다범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게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그러한 깨끗해짐을 잃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 이게 이제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듣고 이게 순종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는 먼저 소멸하는 영이 와서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자범죄는 해결된 거거든요. 중생받은 자들은 자범죄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입맞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영육이 완전히 깨끗하게 물겨서 원죄까지도 해결돼서 뼈뼈 속에 박힌 죄악, 피 속에 남아있는 죄질이 다 소멸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된 자들이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칭송을 받아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지금 100살 가깝게 된 사람들은 1100살을 살아야 되겠죠.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무두슬레는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00살까지도 죽지 않을 이를 몸이 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다. 근데 여호와의 싹은 이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서 아주 여호와의 싹이라니까 하나님이 영을 받아야 여호와의 싹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 이걸 이제 받는 역사가 인간 정말의 역사고, 이를 받는 역사가 마지막 재림절을 영접하고 새 시대 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대계의 야곱의 도를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이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게 합당하겠죠. 아무 일도 없이 이게 그런 특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이제 쏘르뼈 같은 은혜가 내려올 때가 오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이나 이 12장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강건한 영과 소멸한 영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역사가 오고, 해결 때 이런 역사로 와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와서 이런 깨끗해지는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게 참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게 천년평화 왕국이 오는 그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진행됐다가 아주 임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시작하는 것을 전삼년만이라고 하는데, 전삼년만 들어갈 날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의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인간의 의로움 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이 되겠죠. 인간의 부족을 다 아시고 나다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 속에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제 하나님이 불가올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날에 그런 것처럼 악인과의 죄인이 이제 없어지는 날이 와야 되겠죠. 이게 또 사랑이거든요. 농사를 줬으면 알곡과 쭉정을 갈라야지 알곡과 쭉정을 그냥 두면 농사를 헛농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런 날에 어떻게 알곡과 쭉정을 가를 때 어떻게 보존되는 자들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를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걸 이제 거룩한 집회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 특별한 집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특별한 단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갈 단체가 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 모든 지파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황해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도 낮에는 더울을 빼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빼는 숲이 숨는 곳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새 땅 축을 받기 전에 이제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장이거든요. 인간의 행동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또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고 또 농사짓지 아니해도 물을 먹을 수가 있었고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고 다 그런 보호가 역사할 수 있었죠. 알파적인 역사거든요. 오마가적인 역사는 심판의 환란장 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성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되는 역사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는 큰 구원인데요. 큰 구원은 단체적인 보호와 영육간의 보호를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과 단체적인 가족적인 이런 구원을 역사를 뜻하는 이런 일들이 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오려면 이제 말세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성회를 하면은 완전 개조 변화 성결의 역사가 오므로 이제 죽지 않을 몸도 되고 변화 성찰할 몸도 되고 이런 은혜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궁금해죠? 어떻게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있으면 이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심판이 오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에서 1장 2절에 1장 2장과 보면은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모든 금식성회를 모아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했죠. 이게 이제 특별 성회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자들에게 천군 전설 동네에서 특별한 보호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돼서 세상 악인과 인이 멸망당하는 날에 절대적인 보호 역사에서 새 시대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 뭐라 그래?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소위와 사상을 건드는 것처럼 사상 중심으로 이제는 진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그런 한 단체가 된 자들에게 이 복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에 하나님의 종말의 복이다. 이걸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자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체의 특징은 뭐래?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니까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온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단체가 돼서 하나님의 새 시대 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모든 역사 속에 이러한 거룩한 단체를 만들어서 새 시대에 가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으로 가장 큰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회,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 단체, 이게 중요하죠. 이러한 첫대의 역사가 인권적 마지막 역사로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입맞은 단체 시스한 4천 명의 변화 성도고, 이게 이제 변화 성도는 변화 승진에서 휴될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런 종들 중심으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시발점을 이루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교단, 또 인물, 뭐 교파 이런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단체에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모여들어야만 그런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단체적인 역사고 단체적인 구원의 비밀이다. 이것이 예언서기를 통한 심판의 환란 재앙 안에 남은 자가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돼서 거룩한 시온의 자녀가 된다. 그걸 여호와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칭의를 받는 시대였지만은 21세기에 다시 나타나는 역사는 칭송을 받는 역사다. 영육간의 원죄자 문제가 대해서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운 새시대에 이된 동을 성공시켜서 이제 부족함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다. 소망이 넘치죠. 이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